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바비 태풍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8월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들을 초청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가 많은 모임 가운데서도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지인들의 모임에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남을 탓하고 핑계거리를 구하는 일에 너무나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릴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 타인의 실수와 실패를 은근히 즐길 때도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오락의 취미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포로가 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게 하시고 타인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으로 지었던 죄는 없습니까? 입술로 고백해버렸던 죄는 없습니까? 삶으로 저질렀던 실수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싸우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죄를 이기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도 하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때론 그들과 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웠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던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100년도 넘겨주었으나 죄에서 도록하지 않은 인간을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홍수로, 한파와 가뭄으로, 각종 폭력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린 지금에 우리는 방역도 강화하며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인지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내 발로 걷고 움직이는 일상의 기적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대안하실 이상대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에 임하신 세 분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전가하시는 참목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 속에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에 열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 국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악이 스스로 물러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로 시술로 병상에서의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신앙을 키우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인도하옵소서. 교사로 주방봉사로 차량으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숨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복주옵소서. 각종 바이러스와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영상으로 뜰 겁니다. 오늘은 3분은 조금 빨리 넘기셔서 읽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이라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아예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순간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꽃에도 꽃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보면 커피의 재료에 따라서 향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신앙인은 우리의 말 속에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향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로 가득히 채워진 집이 등장하는데,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 가정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이라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무개 집사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늘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개 권사님이 행하는 그 일이 이렇게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개 장로님이 하는 그 일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개 목사가 하는 일이, 에덴 교회가 하는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렇게 증거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향기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정긋토록 그렇게 하셨는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향기는요, 자발적인 향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강요에 의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잔치였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기쁜 잔치였습니다.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신나는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에 이기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것은 하라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능률이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녀에게 야, 이제 컴퓨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여러분,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못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다면 그것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일할 때도, 주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우리에게 맡긴 귀한 직장 속에서 일할 때도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자발적으로 잔치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리아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마리아가 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고순이나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마가복음 14장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향유를 조금 찍어서 발랐다, 조금 뿌려드렸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의 발에 부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기에게 영광이 되어졌던 그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나사로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야 동생, 얼마나 귀한 일이고 네가 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마르다가 시켰던 것도 나사로가 시켰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den교회도 마리아처럼 조용하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차량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영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자발적인 향기를 이렇게 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요,
너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몇 시간 강의한다고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고 날 키워주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것까지 나를 자라게 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렸다, 구원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 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일할 때도요,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 누가 시켜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애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나타냈던 향기는 어떤 향기였는가? 계산하지 않는 향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늘 계산합니다. 늘 따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고순이나 나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고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질한 나더 한 근을 쏟아 부으면 예수님께서 3근 정도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10배 정도 갚아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계산하에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더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산 향료입니다.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던 그 값을 계산에 빨랐던 가룟유다가 오늘 보면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 든다고 말합니까? 계산에 빨랐던 가룟유다는요, 못 받아도 얼마 받는다? 300데나리온 받는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밟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면 1년 연봉 이상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유의 가격보다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 향유를 어디에 담아 두었는가 하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옥합이라는 것은요, 여자로서는 처녀 때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쏟아 부었다. 여러분, 여인이 살다 보면 남편과 일평생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남편과 먼저 사별한 이후에 귀한 자녀들이 남았을 때 그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지막 깨트리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옥합입니다. 그 옥합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깨트렸다. 깨트리는데, 여러분, 조금 발라주거나 뿌려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좀 무모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척박합니까?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여러분, 거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깨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참 무모하구나. 너 어떻게 생각도 없이 살아가니? 너 계산도 할 줄 모르니? 그렇게 말씀했던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덴교도 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담임 목사로서 보면 순간순간 옥합을 깨트렸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옥합을 깨트리고, 교회관을 구입할 때 옥합을 깨트리고,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옥합을 깨트리고, 필리핀 바탕가스의 사랑 유치원을 세울 때도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몬탈반 세르게 마을 허버커터의 아름다운 귀한 것을 지어줄 때도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인도의 우물을 팔 때도 옥합을 깨트린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원을 세울 때 옥합을 깨트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향유를 붓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요,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달러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라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매사를 뭐로 받는가? 돈으로 받습니다. 물건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의명분은 불명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좋겠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흡입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를 계산하는 사람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는지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옥합을 깨뜨렸는지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도 아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계산하는 인생과 은혜를 헤아리는 인생은요,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입니까? 가룟유다가 진짜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를 호통치던 가룟유다가 며칠이 못 되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가룟유다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돈으로 생각했던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조차도 뭐로 생각했습니까?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얼마를 주려느냐? 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받았던 게 얼마입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 은 30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120데나리온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부었던 게 얼마 정도 되어진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예수를 판 가격, 여러분, 그것이 12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넘겨버렸습니다. 돈을 계산하며 사는 인생의 말로가,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결론이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돈을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드렸던 향기는 어떤 향기였는가? 자발적인 향기, 계산하지 않는 향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끝이 동일한 향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선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장래를 위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요? 다 칭찬할 것 같지요? 그런데 다 칭찬하는 것만 아닙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이 마리아가 한 선행, 아름다운 일, 주님을 위한 일을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난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아서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난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비난의 함정을 잘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함정을 잘 넘어가지 못하면요,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상처받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으면, 가룟 유다는 원래 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뭐 했다는 말입니까? 허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에 비난받고 야유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도요,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뭡니까?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주시는 말씀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다가는 공격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상처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아픔을 때로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비난, 제자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아의 행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임된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하는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돈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유일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된 인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기를 나타내어야 되는데 하나님, 억지로 마지 못하여 의무감으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감격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를 계산하고 따지고 돈으로 보는 가룟 유다의 시각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은혜로 바라볼 줄 알았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순수한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주님을 따랐으나 결국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가룟 유다의 인생이 아니라 시종유일하게 전부터 끝까지 주님에게 했던 그 일, 주님을 향하여 그 했던 그 봉사, 그 섬김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났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예전의 믿음의 성도들 일평생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람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람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 무더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던 마리아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향기처럼 자발적인 향기도, 계산하지 않는 향기도, 전과 끝이 동일한 아름다운 향기를 일평생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한 주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에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정성이 이 예물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 떠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되 평생의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노실병으로 실험하며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속히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휴가차 여러 모양으로 출타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면서 기쁘고 받으면서 더 풍성한 축복의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 발맞추어 에덴교회는 성도들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일 예배는 오전 7시 30분, 9시, 11시에 드려지며 오후 찬양 예배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새벽 기도회와 교회 학교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른 오프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소모임인 금요기도회, 찬양대 연습, 구역모임, 점심 식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분간 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발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승리의 길 멀고 오미도 주님께서 나의 어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걸긴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도 마리아처럼 자발적인 향기를 드러내며 계산하지 않는 향기를 뿜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아름다운 삶을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님들 10년과 가정 위에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곳 먼 곳 해외까지 흩어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 위에 오늘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 마리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